우리는 어떻게 주일을 기념하여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를 표징으로 나타내야 할까요? 첫째, 주일은 일하는 날이 아닙니다. 일하는 날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그 본질적인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주일은 사람의 의지를 나타내는 날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일은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가 전능한 의지로 새 생명을 창조하였음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사람의 의지가 아니라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왕 대신 전적인 의지로 완전한 생명, 완전한 사람을 창조하였음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나타내야 합니까? 이것은 행위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본질을 보고 아는 자로서 우리의 깊은 안에 있는 본질을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의 의지, 우리 자신의 감정을 주장하고 내 감정과 의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역동하는 이 모든 설기를 멈추는 데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초청하시면서 주신 거룩한 표지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까지 두 번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왜 안식일에 일하시는가에 대해서 확인하고 확증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 모든 것을 결론적으로 정리하면서 안식과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지키는 주일은 어떠한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식일의 본질적인 영적인 의미에 대해서 한번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3절 이하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부분을 확인하게 됩니다. 안식일은 우리의 안식일이 아니라 나의 안식일, 즉 하나님의 안식일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대단히 오해하고 착각하면서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안식일은 인간의 안식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안식일입니다.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우리는 안식의 땅에 초대를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실 때에 행하신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 이 의미를 보다 분명하게 알 수가 있죠. 예수님은 이러한 비유를 하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위해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하나님께서 잔치를 베푸시고 많은 사람들을 초청하신 것이죠. 이 잔치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천국이 바로 안식의 땅, 즉 안식이 있는 자리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초청을 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름을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은 너희는 하나님의 안식일의 표징이다. 즉 표적이 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 이것을 혼인잔치로 비유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안식일은 기쁨과 즐거움, 잔치로 표현될 정도로 기쁨이 넘치는 평안을 의미하고 있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안식이구나. 단지 무료하게 하루하루 아무 일 없이 살아가는 일상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주신 평안과 더불어서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하루를 살아가는 이 삶에 충만이 넘치는 삶을 말씀하신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안식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는 너희를 거룩해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함이라. 안식은 하나님의 거룩성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러므로 안식일에 초대된 자들은 모두 예복을 입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복을 입지 않은 자들이 모두 쫓겨났죠. 이 예복은 하나님께 초청을 받은 이들이 거룩함을 입는 예복. 이 실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온전한 믿음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는 거룩함을 입는 것입니다. 이는 나와 너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즉 사인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제7일에 쉬어서 평안하였음이라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의 안식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안식의 땅에 초대를 받은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잊지 말고 잘 기억하고 간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왜 안식일이 반복되는 것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안식일을 지키라는 명령을 받았고 이 명령을 따라 매주 한 번씩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안식일이 반복되는 것인가요? 창세기 1장에 선포되어 있는 창조의 날들이 반복되는 날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창조 사역은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창조의 날들이 반복되지 않는 것처럼 안식일도 본래 반복되는 것이 아닌 것이지요. 하나님의 거룩한 창조,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완전하게 이루어졌음으로 인하여서 이 땅에 영원한 안식이 주어졌던 것입니다. 이것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누리던 삶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일상을 살아가는 그 일상이 반복되는 지루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잔치와 같은 그러한 안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안식이 훼손되고 파괴되었습니다.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의 사역,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가 변질되고 부패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반복하여 지키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하게 택한 백성으로 부르셔서 광야에서 안식일을 지키라 명하신 것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창조, 즉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인류가 타락하여 하나님을 완전히 망각하여 잊어버리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세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땅을 가장 온전하고 완전하게 창조하신 하나님 되심이 나타내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표징으로 하나님께서 택자들을 부르셨던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자들이 타락하여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변질시키고 잊어버렸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우상의 신앙으로, 즉 창조주 하나님, 완전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변질시켜서 하나님의 속성 자체를 훼손하고 변질시켜 나간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상의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한 것이죠. 우리의 타락한 상태로 하나님을 변질시키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의 부패된 모습으로 완전하신 하나님을 모욕하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완전성을 나타내는 계명이었던 것이죠. 이렇게 우상의 신앙에서 점점점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이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잃어버리고 범신론으로 타락한 것이죠. 모든 존재하는 것이 신이라고 신앙한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 자신도 신과 동등한 반열에 올려놓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떠나 완전하신 하나님을 변질시킨 인간들이 이제는 범신론으로, 더 나아가 유물론과 진화론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건 완전히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망각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신앙인 것이죠. 이러한 시대, 이러한 타락한 시대에 하나님이 직접 부르셔서 택하신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통하여 바로 하나님의 안식일을 표징하게 한 것입니다. 이 안식일은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주 되심을,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한 그 세계가 완전하였음을, 거룩하였음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구별하라고 말씀하였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은 실상이 아니라 표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형이었기 때문입니다. 표적은 실상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표적은 실상이 나타나면 그 유효 기간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안식일에 실상이 무엇으로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두 번째 창조 사역을 완성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창조가 완전한 것이었음을 다시 모든 인류 앞에 나타낸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을 지키던 이 표징은 이제 그 기간이 다하여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로운 창조, 두 번째 창조가 완성된 것을 목격하고 본 자들을 통하여 우리는 주일을 지키는 자로, 두 번째 창조를 기념하는 자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하신 두 번째 창조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일이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그러므로 안식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예표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 역사가 이 땅에 다시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임을 예표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표의 실상이 이 땅에 나타났을 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진 두 번째 창조 사역이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새 생명, 새로운 존재를 창조하신 것으로 완성된 것입니다. 이것을 그리스도인들은 중생이다, 거듭남이라고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을 구별하고 지키는 자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첫 번째 창조가 아니라 두 번째 창조를 기념하는 자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으로 놀라운 하나님 계시가 이루어졌습니다. 즉 창조주 성부 하나님이 계심을 계시하였으며, 두 번째로 하나님의 친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 성자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우리가 영접한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한 인간이 아니시라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친아들 성자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 신앙이 바로 주일을 지키는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따라 주일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주일은 새 사람이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을 받은 자로서, 그리고 새 사람을 입은 자로서 주일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5장 2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치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치 아니하느니라. 즉 성부 하나님을 신앙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친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성자 하나님이심을 믿고 공경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5장을 통하여 선포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 계시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첫 번째 창조 세계를 창조하신 것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도 성자 하나님으로서 창조주이심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자기되심,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계시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은 성부 하나님뿐만 아니라 성자 예수 그리스도도 동일한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믿음임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적용으로 마지막 정리를 해볼까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주일을 어떻게 기념해야 할까요? 우리는 기념하는 자로 초청을 받았습니다. 즉 표적하는 자로 초청을 받았어요. 우리는 어떻게 주일을 기념하여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를 표징으로 나타내야 할까요? 첫째, 주일은 일하는 날이 아닙니다. 일하는 날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그 본질적인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주일은 사람의 의지를 나타내는 날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일은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가 전능한 의지로 새 생명을 창조하였음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사람의 의지가 아니라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왕 대신 전적인 의지로 완전한 생명, 완전한 사람을 창조하였음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나타내야 합니까? 이것은 행위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본질을 보고 아는 자로서 우리의 깊은 안에 있는 본질을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의 의지, 우리 자신의 감정을 주장하고 내 감정과 의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역동하는 이 모든 혈기를 멈추는 데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초청하시면서 주신 거룩한 표지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하였지요. 우리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이미 못 박은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속죄 사역의 그 현장에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가 죽으실 때에 우리의 의지와 감정이 함께 못 박힌 것임을 아는 자로 이 믿음으로 사는 자임을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생명,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을 기꺼이 지키고자 하는 이 의지를 받은 자로서 표징을 나타내야 함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원수 마귀를 허용하셔서 우리를 시험하실 때에 우리가 멈추지 않고 얼마나 많이 우리의 감정과 의지로 혈기내고 역동하고 다투고 싸웠는지를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타락한 육체의 상태임을 우리에게 명백하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우리의 의지와 감정을 사용하여 혈기를 내면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는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심판의 상태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이신 것입니다. 보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새 생명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하여 주신 그 거듭난 생명, 거듭난 의지로 하나님의 계명 앞에서
기꺼이 기쁨으로 지켜나가고자 하는 그 의지가 우리 안에 있음을 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 의지를 나타내는 날이 바로 주일인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인간적인 역동과 활동을 멈추고 잠잠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평안으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자가 되었음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초청하신 하나님 나라임을 표징하는 자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타락한 본성이 여전히 살아서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보십시오. 이 평안으로 우리에게 있을 때에 우리는 우리의 본성을 따라 더 우리의 의지와 감정으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행하고자 하는 이 옛사람의 상태가 있음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중생자는 이것을 분별하고 보는 자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창조된 새 생명의 움직임과 그 의지가 어떠한 것인지, 그리고 옛사람의 상태에서 나오는 그 감정과 의지가 어떠한 것인지를 분별하고 구별하여 새 생명을 따라서, 새 생명의 작용을 따라서 성령을 따라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중생자의 의지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하신 새 생명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슨 일을 해야 할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하는 그 본질적인 일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것은 요한복음 6장 2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는 양식, 즉 옛사람을 위한 모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모든 일과 목적과 가치는 결국 썩어지는 것, 썩는 양식을 위한 것입니다. 이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영생하게 하는 양식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사람들이 묻습니다.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선포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친아들이시며 성자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며 영생하게 하는 일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말씀하였는데 이것이 좀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입으로 고백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친아들이시며
성자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진정으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인가요? 거기에는 지식적인 믿음이 있는 것이죠. 그 믿음은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부정한 상태입니다. 하나님은 최고의 긍정, 최고의 선, 모든 완전, 거룩성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악한 상태로 타락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는 부정이 있습니다. 있어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역설적이게도 그러므로 이 부정의 상태를 버리는 것으로 이 믿음을 나타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믿음의 상태가 아닌 것, 그 첫째는 바로 우상의 신앙인 것이죠. 하나님의 계명을 변질시키고 거룩을 타협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완전한 생명을 변질시키는 것, 이것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준은 온전한 생명입니다. 온전한 생명에서 나오는 온전한 감정, 온전한 의지, 이것을 나타내야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내 안에서 나오는 나의 것, 내 의지의 열심, 내 의지에서 열심에서 나오는 이 타락한 나의 감정, 나의 성향, 나의 것은 모두 부정적인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진정한 믿음이 시작되는 것이죠. 이 믿음이 우리 안에서 진정으로 받아들여질 때에 우리는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가 있습니다. 전적으로 우리 자신이 부패되었음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자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로운 생명을 창조하신 것임을 믿는 이 신앙을 가진 자들이 참된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이 기준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나의 주장, 나의 억울함, 나의 상처로 혈기내고 싸울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모두 옛사람의 상태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버리기 위해서, 그리고 멈추기 위해서 싸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신 새 생명이 있다면 우리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실 것이며 우리는 싸울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영적 싸움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리고 범신론 신앙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존재하는 것이 신이다. 예수님도 신이고 나도 신이고 너도 신이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이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지고 있는 그 주권적인 자리, 예수 그리스도의 왕대심, 하나님의 권위, 질서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중심에 서게 되는 것이죠. 나의 주권, 나의 권위, 이것을 주장하거나 또는 이 권위 자체를 부인하는 것, 이것이 바로 범신론 신앙의 본질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면 아예 신을 인정하지 않는 유물론자들, 진화론자들이 되는 것이죠. 이들이 믿는 것은 물질과 사람의 본성이 선하다라고 하는 것. 이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버리는 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창조주, 성자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믿음의 실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믿음으로 주일을 기념하고 우리의 삶이 산 제사로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앞에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